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올림픽 때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관심을 두고 보는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인데 예전에는 양궁의 그 관역 가장 중앙에 그 카메라 렌즈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활이 이제 관역에 맞추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 어느 순간에 그 카메라 렌즈를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잘 갔습니다. 또 맞추는군요. 완전히 네, 그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쏘는 족족 그 정중앙에 카메라 렌즈를 다 맞춰버리다 보니까 이 카메라 렌즈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하나 얼마짜리냐면 1,300만 원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궁협회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카메라 렌즈를 없애버린 거예요. 정중앙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이 정도로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관역을 명중시키는 이 종목이 바로 양궁인데 이 양궁에 있어서만 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역입니다. 이 죄라는 뜻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관역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어요. 본문은 이 중요한 영혼의 관역을 비켜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관역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람, 천국의 관역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벗어나 버리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진리와 그 복음의 관역에서 천국의 관역과 하나님 나라 관역에서 비켜나간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곳에서만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안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셔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간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약 110km 되는 거리로 당시에 도보로 하루 약 30km 이동할 수 있다고 볼 때에 약 3, 4일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섬기고 그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100km가 넘는 가이사랴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려왔을까요? 그렇다면 그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사역을 뒤로하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영적 관역을 빗나간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이유가 성경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내려와서 지금 벨릭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벨릭스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의 본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에 유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남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로마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의 총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 당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벨릭스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의 출신을 비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왕권을 행사하고 살았지만 하는 일들마다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성품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품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된 다음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그의 부인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남편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녀와 결혼함으로써 유대 총독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유대 총독의 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에 내려와서 또 한 번의 결혼을 더 하게 됩니다. 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 24장 24절에 나오는데 바로 유대 여자 드루실라입니다. 그는 유대 땅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그 당시 분봉왕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었어요. 이 드루실라도 역시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드루실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은 모두 죽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해 나간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 총독과
대제사장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방 나라의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늘 대제사장과 총독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알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의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와 그러한 원수 관계 속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민족의 원수 같은 벨릭스에게 각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당신 때문에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크게 감사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연병에 걸렸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 괴수이고 성전을 어지럽게 한 자다라고 고소를 하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반박한 내용이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관역을 가장 가까이 두면서도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인 관역을 비껴가게 될까요? 벗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영혼의 관역을 비껴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저 같은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일 수도 있고요. 교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각 기관의 여러 임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지옥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잘 알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영적인 관역을 비켜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연조가 오래된 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오래 나와 연조가 올라가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으로 다 된 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상당히 영적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지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서 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역을 아주 잘 마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러한 일탈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역을 한참 빗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역에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관역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영적인 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관역을 향해 내 시간의 화살을, 내 재물의 화살을, 내 인생의 화살을 잘 날리고 있습니까? 그 관역 중심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벨릭스입니다. 이제는 벨릭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내려놓고 긍정적인 면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다가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 자체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뒤에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이 벨릭스는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다. 이 도라는 것은 곧 구약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마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2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죠.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지금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벨릭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5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말씀합니다. 벨릭스가 왜 하나님의 관역 가까이에 갔다가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청, 그 하나님의 권면을 뒤로 미루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될까요? 주께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각 반응하지 않고 미루어 버리면
영혼의 관역을 얼마든지 비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마음에 막 찔림도 생깁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지금은 좀 힘들고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해야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결단은 내일이고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룰 때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뎌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나쁜 습관과 태도에 대해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금방 끊어야 하는데 즉시 끊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성령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도 다음 달로 미루어 버립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내일 하면 되지라고 미루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미루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차 무뎌지고 무의식 중에 우리의 영혼은 관역을 비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탄 본부에서 비상강요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이제 분대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인 사탄이 의제를 냈습니다. 그 의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자꾸 다른 편에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안을 내려보아라. 한참 생각하던 중에 한 사탄의 수하가 손을 듭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또 예수 믿던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없다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줍시다. 그렇게 유혹합시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놈아 그건 우리도 믿고 있는 건데 그게 통하겠느냐? 잠시 조용해집니다. 다른 한편에서 또 손을 듭니다. 그러면 사탄님 그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게 해줍시다. 이놈아 우리가 지금 그 길 안 가려고 이 짓 하는데 그게 통하겠느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의제를 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린 한 사람이 한 사탄의 수하가 손을 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계심을 믿게 합시다. 지옥에 있다는 것도 다 믿게 합시다. 그걸 다 믿게 한 다음에 그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시다.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급할 게 뭐가 있어. 사탄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박수를 칩니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열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놓쳐버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 일을 뒤로 미루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26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삶이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인 겁니다. 내일은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충고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봐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거부였을까요? 바울이 돈이 없다는 건 벨릭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사실을 벨릭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고 헐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헌금을 보낸 것이죠. 바울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벨릭스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붙잡아 두면 또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 돈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그의 영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일과 영혼을 맞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 때문에 영혼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드려야 할 나의 헌신, 오늘 끊어버려야 될 나의 잘못된 습관, 오늘 주님 앞에 바쳐야 될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주저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중요하지 않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미루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벨릭스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관역의 중심에 명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결국 실정하게 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2심에서는 그래도 총독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생애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신분에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도 너무도 잘 알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까지도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었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단하지 않고 그 관역에 벗어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비해 바울은 어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껏 숱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뜻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법정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관역이 분명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이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나니아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관역을 명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다들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매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 관역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지금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관역의 정중앙에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 관역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고집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역에 조율해 나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관역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다면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역에서 결국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게 되면 점점 진리의 금이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간 자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디를 향해 쏘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시면서 순종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설정하신 영적인 관역에 명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도 주셔서 그 관역 가까이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아나니아와 벨리스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를